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차 약속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장차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원한 처소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죠. 땅의 장막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와 같이 육체의 집은 무너지고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것들을 새 몸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장막처럼 이 땅에 잠시 존재했다가 거두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고백하죠. 이렇게 입음은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2절 3절 말씀합니다.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 고난과 죽음에 노출된 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영원한 부활의 옷을 덧입는다는 의미죠. 이 땅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엔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사망의 공포가 있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전셋집, 월세집을 찾아 주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더 이상 이삿짐을 싸고 푸는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놓으신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행복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초소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탄식은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언제나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탄식을 현재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독소가 생명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될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은 생명에 의한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항상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담대함과 용기를 통해서 살아가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부활의 새 생명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영광의 몸을 잊기 위한 과정이고 영화에 이르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지만 부활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부활의 생명과 큰 영광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현재의 고난과 육체의 연약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 있음을 알기에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거기에서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최후의 심판의 때에 내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도 반드시 그와 같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적당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행한 대로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집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현재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